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거의 서신이 거의 그러하듯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는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부는 어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추어 두지 말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었다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예배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앞부분도 교독하게 되어 있고 뒷부분도 교독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혼자서 앞에서 이걸 읽어 나가는 자가 있는 거죠. 듣는 자는 해중을 말하는 거죠. 읽고 듣고 이제 들은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도 교독으로 되어 있어요. 읽는 자, 해중 서로 주고받다가 읽는 자가 쭉 읽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도 교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까지 읽는 자가 이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부터 쭉 읽어오던 겁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면 19절은 회중들이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 나면 다시 읽는 자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회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읽는 자가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이 이제 축도 부분인 거죠. 한번 곁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18절 하면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하면 끝부분 여러분, 21절 제가 하고 여러분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서요. 이것은 임봉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읽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되었다. 비밀이다. 아무나 못 푼다. 누구만이 풀 수 있다? 우리 교주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주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죠.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고급으로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거든요. 근데 아주 엉터리로 배웁니다. 이 이만희의 생애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풉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만희의 생애예요. 그렇게 풀고 그걸 가지고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편지를 쓴 거예요. 임봉되지 않았고 누구라도 이 편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해할 거예요. 해석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서가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그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처럼 고린도 전후서처럼 누구든지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단지 중간에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야 너희들 곰곰이 생각해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곰곰이 생각해봐. 이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지혜롭게 좀 잘 생각해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누구든지 읽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임봉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탁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는 안 된다.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여 버리실 것이다. 빼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많은 해석들이 더해진 거죠.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면 되는데 너무 많은 해석들이 더해져가지고 일곱 머리는 뭐다, 열 뿔은 뭐다, 짐승은 뭐다. 그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에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야 머리는 뭐다, 그 짐승은 뭐다, 짐승 앞잡이했던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들이 다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더 붙여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야, 읽어도 모르는 책이야 하고 덮어놓고 안 읽게 되는. 해석이 너무 많은 해석들이 더해진 거죠. 그러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거죠. 한편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말씀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임의로 만들어낸 거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이해해라. 혹시 틀린 데 있으면 너희들이 좀 고쳐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과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냐면 요한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은 내용을 초대교회에 전달함에 있어서 묵시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라든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도록 요한이 한번 이것을 한번 싹 뒤집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한이 이렇게 묵시로 기록했다. 묵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무슨 말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시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는가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딱 뒤집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묵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절대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송영 부분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간다.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갈 때니까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부탁인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의 때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때는 아니잖아요. 핍박의 때는 아니고 미혹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고 사는 시대죠. 그 미혹 앞에 유럽 교회도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도 거의 무너져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에 미혹당해서 무너지는 시대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다니죠. 그런데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죠. 이 땅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누리고 살아보려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 네가 부자로 잘 살지, 네가 성공해서 살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목표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성취하고 나면 그건 누린이라고, 그걸 성취하기까지는 그걸 성취하려고 애쓰느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걸 성취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때로 핍박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주님 속해 오신다 하는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속해 오신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유혹과 박해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봉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 중간에 있는 말씀이 17절 말씀인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알잖아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성도를,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성도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교회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 오라, 누구든지 오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이 주는 영감을 교회가 말한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영감을 주시고 교회는 그 영감을 세상을 향해 말하는데 그게 뭐다? 오라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초청하는 것 하는 거죠. 오라, 주님 앞에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하고 마지막까지 교회는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라 하고.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자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다 데려오라.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했더니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권이라는 것은 팔을 뒤로 비틀어서 끌고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을 뒤로 비틀어서 끌고라도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우리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강권하여 초청해서 주님 앞 부르라 하는 거죠.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라 하는 거죠. 교회가 초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일하는 거죠.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죠? 사람들은 돈이 더 있고 건강이 더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갈증이 있을 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갈증이 있고 한 단계 올라가면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고 이 갈증이 끊임없는 갈증이죠. 이 인간 시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갈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진 생명수 물을 마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주냐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초청하고 초청받아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오라! 주님 앞에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서 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